대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분별하라,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혹한 영들, 거짓의 영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 특히 영분별하는 성도로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4장 1절에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3절에 보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을 분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둠의 영에 속임을 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도둑질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JM에서 정명석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다큐 나는 신이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사실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비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가 제가 또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분별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면 우리가 거짓과 또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단 거짓 진리에 속아서 미혹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한번 미혹되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 한 분을 건져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이단 소리 하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신천지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짓 진리에 빠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은혜 없는 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미혹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실 건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시 맹심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영분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거짓 진리가 사실 달콤합니다. 그들이 만든 어떤 교리들이 정말 미혹할 만하고 또 포장된 어떤 계략 속에서 그들이 들을 때에 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미혹의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달으시고 깨어 있으시고 영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활동하는 거짓 선제들에 대한 경고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가복음 13장 21절에는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지 어둠의 영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온 것과 악한 영부터 온 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내가 악한 영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우리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는데 사실은 그 루시퍼가 타락했고 또 함께 타락했던 그 모든 천사들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거듭난 우리 영혼을 미혹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어둠의 영 또 거짓 메시지에 우리에 속아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훔침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로부터 사로잡히고 억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집사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적 세계를 말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성도를 제가 한 몇 년을 케어하면서 그 현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영적 실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적 세계는 우리 삶에 항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미혹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 삶은 결국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고 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당시에 아마 존재했다면 우리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많은 능력과 거짓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의를 받았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나오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영들이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일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삶만 봐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어둠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시작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게 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사람을 신격하게 하고 사람을 교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뛰어난 언변으로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또 우리가
볼 때에 혹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미나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수단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야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단체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을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만 봐도 그들이 하늘 받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그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이름으로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인기 많고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성도님들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항상 열매 있는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근위보다 말씀 위에 사람을 더 근위에 높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졌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영상에 설교들을 올립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려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도 지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요. 지금 정명석이 이 사람도 짤로 지금 유튜브에 그 사람의 설교가 지금 올라온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아무 영상이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요, 우리도 성경을 믿는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냐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요, 미혹에 빠지면요, 누가 아무 소리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귀는 막혀서 절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요,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도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확정을 했고 어떤 단체는 아직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쏠리고 있어서 당회가 열렸다는 소리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잘 보시고 누군가가 미혹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도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가라지를 우리 교회 안에 뿌려놓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영을 분별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함임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영분별을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을 받지 마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기 위하여 항상 미혹의 영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군데만 한번 같이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진행된다면 여러분들 빨리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불의한 것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을 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을 고발할 때요, 사탄은 우리를 절대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들입니까? 참수하는 자들이고 고발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요,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은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없을 때 사탄은 우리 옆에도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영 상태를 분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 이 양의 상태는 항상 밖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은 항상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고, 그 사람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말하면요 무조건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육신에 충만한 사람은 대하면 무조건 세상적인 이야기면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명석이 그 사람의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 다큐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너무너무 엄난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리인 줄 알고 듣고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깊이 1시간 이상만 대화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말이 선포될 때에 그 말이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누구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한마디에 제가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제 말을 고쳐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후회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조금 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말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그럼 무엇을 연습할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놓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는 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악을 쓰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나의 인격도 아름다워지고 나의 말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동일하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내 영이 어떠한가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고 사단 마귀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